구존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포악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큰 가마솥에 넣은 다음으로 물을 붓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산채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려는 잔혹한 그러한 고문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악한 왕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해유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말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 끓는 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왕은 참으로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형을 집행하던 군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려고 내려오는 모습을 곁에서 그 군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마솥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내려오던 천사 중 하나가 실망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면류관을 들고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또 군인은 목격한 것입니다. 곁에서 이 장면을 본 군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을 재빨리 그 가마솥 물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나 나올까 할까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마솥에 죽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광경이 더욱더 아름다웠기에 오히려 그 고난을 자초해서 들어간 그 군인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 글을 먼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목숨 바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들고 오는 것을 보는 그 인생,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마솥에서 그의 생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그는 영생을 향한 그런 영광의 걸음으로 걸어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였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존경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다. 그리고 가장 경멸한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다. 이렇게 니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오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는 나름대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권력과 현실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사상이 맞았습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신은 죽었다, 이런 반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일 사람으로 순교자인 본 해퍼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네페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갖는 강한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남들이 편하다고 하는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옳다 하시는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란한 빛난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팔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최종 단계가 오늘 말씀하신 2절에 있다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곳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와 보네퍼 목사님의 논리가 이 안에 반면 서로 반감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 오히려 칭찬 듣고 잘한다고 존경받는 이것이 사람에게 복이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팔복 중에 하나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오늘 본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라고 바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의를 인하여와 나를 인하여 이것은 참으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막연한 의,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희미하게만 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사도 베드로는 본절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뜻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시나 일상에서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대신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뒤로하고 우리의 성질은 뒤로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믿는 그러한 성도의 고난은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고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받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영이 위에서 계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에서 받는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 더 클까?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 즉 하늘이 상급에 더 클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클까요? 고난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클까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상급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공동 번역에서는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오카논 목사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쓴 자신의 저서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의 무게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고난만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는 흔히 부르죠.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이 단어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이언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명사 뒤에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이 명사 뒤에 IAN 이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이름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멈춰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이언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우리에게 묘사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는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멈춰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발자취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처음 불려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려진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터키 다소까지 다 흩어지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당시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여 복음을 전하는 중에 듣게 된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글의 단어 여기에 참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이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드디어 혹은 이제야 이런 긴 기다림의 결과로 오랜 과정에서 완료된 감격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로소 제가 정말 마음에 느껴오던 감동을 여러분 저는 이만큼밖에 형용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 비로소의 그러한 깊은 의미가 우리 고난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단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보여지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얻게 된 이 이름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당시 안독에서 살던 그런 인구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붙여진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들의 삶이 독특하고 신기하고 특별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호칭이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핍박과 고난이 많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거였고 저들에게는 영광의 호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우리는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칭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비로소 불려지는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다 이겨내면서 급기야 비로소 듣게 됐던 놀라운 영광의 호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견디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는 찔렀지만 다리는 부러뜨지 않고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아적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주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주의 십자가 고난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저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비로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칭송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 이 원문의 해석은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이나 벅찬 기쁨을 말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핍박 중에 있더라도 이러한 믿음의 기쁨으로 오히려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내적이라는 거라면 즐거워하는 것은 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것을 그 감동을 참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우러나와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표출하다 보면 이렇게 기뻐함과 즐거움이 함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의 상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입니다. 비록 우리 목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하면 또한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참여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하다, 펠로십 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로 파생된 어원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도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개인의 슬픔이나 고통의 관점을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소중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생길 때 기쁨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은 꼭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힘듭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아픔으로 울부짖기도 하고 또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고난을 동참시켜준 거 감사하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슬픔의 날이 찾아와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베푸시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에는 작은 상급이 있다 하면 큰 고난에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난을 그저 피하고자 작은 고난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분이 두껍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고생해 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저도 있을 때 모이면 군대 얘기는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날밤 새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고생을 같이 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고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제가 생각해서 군대 얘기를 해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로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영광의 날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는 확실한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장차 주님의 영광에 나타날 그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까지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만큼 주님의 상급이 클 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언약의 자손이라 했으니 이 언약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하늘의 복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신앙의 여정이며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던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팔복의 마지막 복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한번 연관시켜 봤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쭉 이어나갔다가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앞에 있어야 될 8가지의 모든 열매는 절제를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팔복 속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하고, 또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서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팔복의 모든 완성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있는 그러한 고난과 힘든 모습, 때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려운 고난의 여정은 우리 선지들도 이미 다 그와 같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이름 자체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높이심으로, 보통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높임은 그저 잘 먹고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암담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또 회복과 새 언약을 제시함으로써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외침을 많은 백성들은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관들은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밑에서 그렇게 부역자처럼 따르고 있는 그들은 에레미야의 그 외침을 결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들려오면 불편해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외치던 에레미야를 대적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모함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동족을 향한 고뇌와 제약에 대한 의분의 눈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가 바로 그런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런 고난의 외침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에게 직통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레미야를 기뻐하며 사랑하고 깊은 그런 교제 속에 에레미야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역사입니까?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비록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며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에레미야에게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그가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주 안에서 높임을 받는 우리의 증거는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을 시작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고 결박과 옥의 갇힘과 시련을 감당했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몸이 사지가 다 찢겨나가고 톱으로 켜는 고통과 채찍으로 맞는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담대히 그런 모든 시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저희에게 불려진 그러한 놀라운 명칭과 내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영화와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비와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도 관제에서 갈보리까지 대략 한 600m 그렇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에서 십자가를 지르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러한 길의 이름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길에는 제사함과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조롱과 침뱉음과 환난과 고통과 채찍을 맞고 올라가시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마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자락, 믿음을 향한 고난의 끝자락에는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은 가장 마땅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지나가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의 길은 영광의 길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